안녕하세요. 8시간 만에 끝내는 성경의 맥잡기, 오늘은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차례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성경 개관을 잘 배웠고 또 성경 전체 맥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맥 중에 구약 역사서와 구약 시가 선지서를 2주간에 걸쳐서 봐왔습니다. 신약계론 중간시대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계론 두 번째 사도행전과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 두 부분은 전체적인 개관과 성경의 전체 맥을 잡는 서론에 해당되고, 3, 4, 5, 6강을 통해서는 신구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한번 듣기에는 사실 충분치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하죠. 오늘은요, 성경의 중요 관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3, 4, 5, 6은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떠한 관점 또 어떠한 주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신학적 논의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구약 하나 신약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중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제 무슨 그림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해서 이제 역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는 시가, 서신서, 선지서, 시가와 그다음 그 편지들, 우리 서신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구약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은 쓰여져 있는가, 몇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짧은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뭡니까?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냥 구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창조입니다. 구원 역사는 크게 네 가지인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창세기 1장 2장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등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장에 보시면 타락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 3장 4장 쭉 나오면서 여러분, 인간들의 타락이 계속 나와요. 노아의 심판을 거치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기까지 인간들의 타락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고, 3장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전적 타락의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럼 이렇게 타락된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십시오. 구속.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여 자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완성. 자, 보십시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중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타락과 구원에 대한 반복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상징, 표징 또는 예시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한 예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친히 해 입힐 때는 가축의 피가 흘려 가축을 죽였죠. 죽어서 그 껍데기를 벗겨서 여러분 가죽 옷을 해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연관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 회복은 반드시 피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레위기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은 피인데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계속적으로 그 이유에도 있고 또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연속성상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지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여러분 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있죠. 뭐 출애굽기에도 수도 없이 인간들의 타락의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대가, 그죠? 심판의 대가와 또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과정이다. 자, 그 다음 구속과 완성의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살면서 어떻게 완성을 미리 맛보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완성을 누리게 돼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때 이 구속과 완성의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을 이제 완성시킬 자로서 이미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 구속과 완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리고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된 인간들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을 누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인간이 있어야,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적인 권리죠. 권한. 그러니까 법률이 그 나라의 법률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잃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 의해서 그죠? 그 법률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주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법률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지배하는 주권.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살아갈 땅.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태동되죠. 언제 태동됩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로부터 430년의 시간이 지나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의 큰 이제 백성으로 이제 태동이 되는 거예요. 태동. 자,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창건,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이 태동이 되고 창건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완성이 되죠.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영이 됩니다. 언제? 사사시대에 이때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시대를 맞이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 일을 이제 대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이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는 영위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쇠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왕들의 그 39명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의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가운데 있다가 회복하는 포로 귀환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인간들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여전히 정복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계속 전진하고 세상을 침노하고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 왕국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자, 여기를 보세요. 태동할 때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창건할 때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를 통해서 뭐가 형성된다? 왕국이 형성된다. 나라가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 통치국가 사사기 때 여기 되어졌고,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국가 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적 방식에 보세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영토잖아요, 영토. 구약에는 이런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에 의해서 다스려졌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왔을 때는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역.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공간, 그런 땅의 개념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영역, 그런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왕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의 법이 국가가 세운, 대한민국 정부가 세운, 또 법원에서 국회에서 세운 법들의 영향을 줘서 그 법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과 일치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강하게 역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어떤 땅을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점점 늘어나면, 많아지면, 그죠? 그 사람들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과 함께 또 하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측면에서 성경은 쓰여져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점인데요. 이제 언약적 관점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이죠, 약속. 그죠? 자, 아담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언약을 하십니다.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은 따먹지 말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따먹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죠. 타락을 하면서, 그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고, 그죠? 여자는 남자가 다스리게 되고,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그런 언약들을 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이에요. 남자의 자손이 그리고 여자의 자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자손이랑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자손이 결국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의 그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원복음적인 그런 언약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인물들,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실제적인 약속과 함께 미래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신약적인 언약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노아의 언약도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노아 시대의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무지개를 허락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후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비중보다 가장 큰 언약.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한마디로 신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의 대표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로 갔던 것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죠? 두 돌판. 거기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19장부터 쭉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주권 법률을 따르기로 어떻게 해요? 결의하죠. 그죠? 그래서 다들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한마디로 율법의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언약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이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죠? 이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따르면,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든 내 자식이 될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로 입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의 내용도 결국은 부모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너희들은 남이 아니라 너희는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 자식. 나는 너희의 보호자, 부모.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약속,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은 또 언약을 합니다. 뭡니까?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에게 내가 너희 허리에서 너희 몸에서 날 자들을 왕권, 왕위를 계속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그 왕권에 대한 계승.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왕권을까지 예언하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다윗의 실질적인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드럼 등장한 게 뭡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이 과거의 것은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을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이 새 언약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죠? 새 언약의 내용은 결국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내가 내 말을 시내산에서의 언약 율법처럼 밖에다가 율법을 밖에다가 두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왕들 때는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다 뭐 유월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법들을 다 잃어버려서 지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에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새기게 하겠다. 그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밖에서 보이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신약으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심중에 새기게 하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게 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요, 여러분 8장에 죄와 사망의 법, 그죠? 율법이고 성령의 법 이런 표현 나와. 성령의 법. 이게 새 언약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의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다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허락할 거야.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들을 계시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약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뭐 그때와 지금이랑 다르진 않아요. 물론 그때의 문화, 절기라든지 어쨌든 예배드리는 방식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갱신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인간들에 대한 마음들, 말씀들, 원칙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데 그 유효함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그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말씀들을 번역해 주시잖아요. 문자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어떻게 해요? 뭐 산상수훈 같은 데서 번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새로운 언약을 이제 받게 되고 그 새 언약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시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언약도 새 언약도 동일한 언약의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천국에 가면 마지막에 21장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에 지금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약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점 하나 하고 오늘은 좀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볼까요? 언약에도 창조, 보존, 약속, 율법, 왕국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전. 자, 성전하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 뭐 이런 것들 생각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 이전에도 사실은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도 사실 성전이 있죠. 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오고 머물고 함께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시적으로 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에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단이 아닌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영 중에 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만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 계세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그 성막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법궤가 있죠. 그곳에 또 시운자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나 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이나 제단이나 성막이나 그곳을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좌정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전의 시대가 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무너지고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는 포로 귀환 시대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나중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성전을 짓게 되죠. 헤롯 성전까지도 짓는데요. 뭐 헤롯 성전까지는 뭐 우리가 조금 그렇더라도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솔로몬에게 그것을 약속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시대가 열렸죠. 그런데 성전의 시대도 이제는 곧 막이 내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곧 자신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뭐가 될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지역의 성전을 그들은 가서 찾아가서 예배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적 사고방식, 옛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형성됐죠.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구약적인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죠. 이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고 그 모임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 주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어딜 가든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성전. 우리 가정은 그래서 우리 집은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곧 성전이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더 큰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인류가 다 함께 모이면 더 큰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의 완성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제서야 가장 큰 성전이 완성되는 법이죠. 천국.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주요 관점,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언약적 관점, 성전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